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자신의 신앙과 신실함을 과신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베드로에게 미리 알게 하시며 그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판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제자들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이끌고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를 원했었습니다. 한 도시의 인구수가 3만 명 정도이던 시대에 5,000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재판은 최악으로 치달을 리 없을 것입니다. 분명 당당하게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풀려나야 옳은 일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궁금했겠지요. 하지만 베드로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지만 그들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편을 들어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편을 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리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오히려 점점 더 강한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고발할 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아멘.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여인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겠지요. 그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복음과 병 고치는 일들을 목격했겠지만 불법한 이 재판에서 오히려 베드로를 고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제사장의 뜰을 벗어나 문으로 향할 때 또 다른 여인이 베드로를 고발합니다. 그의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이번에는 함께 있던 것만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맹세를 덧붙이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주님이라 부르고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고발하는 그 여종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도 베드로를 고발하며 불법한 재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어 베드로를 향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갈릴리식 말투를 근거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라는 3번째 고발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3번째가 되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를 덧붙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던 베드로의 처음 부인은 두 번째에 가서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칭하며 관계를 부인하는 것으로, 또 세 번째에 가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단계로 발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베드로를 그렇게 총애하셨지만, 그런 반석인 베드로조차 위험 앞에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통곡합니다. 30이 넘은 다 큰 남성이 엉엉 소리를 내며 통곡합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은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 베드로의 배신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과 신실함을 과신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베드로가 눈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는 눈물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신앙의 경륜이나 교회 직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자랑하기보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에 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에 온전히 보답하지 못하는 부족한 마음을 눈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회개의 눈물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만을 자랑하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